16장 되겠습니다. 1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가 이 땅에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심 또 계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영어로는 리벨레이션, 그리고 한자어로는 계시, 다 같은 뜻입니다. 단어가 다르고 계시하면은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자니까 조금 뭔가 수준이 높아 보이고 나타나심은 한글이니까 조금 수준이 낮아 보이고 이럴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는 옛날에부터도 한국이 한글이 옛날에 없었는데 500년 전에 만들 때도 그때부터 오랜 세월 동안에 한자어는 높은 고상한 단어고 한글은 천하게 이렇게 취급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한자어를 쓰면 뭔가 사람이 유식해 보이고 그거는 아마 제가 서양을 잘 모릅니다만 서양도 비슷할 거예요. 이를테면 미국 사람들이 라틴어를 말하면 굉장히 유식해 보일 거예요. 라틴 사람들한테는 라틴어가 별거 아닌데 미국 사람한테는 라틴어가 옛날 거고 굉장히 공부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식하게 보일 거다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럴 수가 있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종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가 나타날 수도 없고 뭐 천사를 보낼 수도 없고 무슨 말씀을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이 지어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 전부 다가 누가 모세가 들었다 이거 다 지어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거 지어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유일하게 영적 존재 중에 인간만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셔서 아담 때부터 처음에 하나님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낙원을 그들에게 지키게 해주시고 거기서 살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맨 먼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그가 나타났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부터 하나님 못 보게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범죄하고 난 후에 쫓겨나고 난 후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왜? 하나님과 사이가 죄로 이렇게 막혀버렸죠. 장애물이 생긴 것이죠.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신단 말이에요. 노아나 아브람, 모세를 택하셔가지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런데 범죄치 않았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심으로 알 텐데 그렇지 않은 고로 한 사람을 먼저 택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먼저 보았으니까 선지자.
선지자라는 것은 앞선자니까 먼저 보았으니까 나머지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알게 해주고, 왜 그 사람 모두가 다 알려주기에는 이게 보아도 못 보니까. 그런데 선지자는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선지자는 다른 것이 뛰어난 것이 아니고 무슨 신분이 귀족이거나 아니면 IQ가 좋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실 때에 그것을 헛것을 본 것 같이 아니면 무시하듯이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실 때에 그것을 온전히 보아도 보지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보아도 볼 때 알게 되는 사람이다. 먼저 안다. 선견 먼저 보았다. 선지 먼저 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하시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실 때 이 사람은 거절치 않고 기절하지 않고 헛것을 본 줄로 생각지 않고 두 번 묻지 않고 받아들이고 가라 하면 그대로 가더란 거예요. 이게 영감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 영이시고 또 영적 세계에 대해서 나타내 주는 거니까 육체로 있는 것은 나타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된 것을 나타났다고 말하는 거죠. 그걸 계시라고 말하죠. 모든 것이 보고 있다면 그건 계시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는 그 사람이 딱 한 가지, 성경적으로 하자면 영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어떤 미각이 뛰어난 사람은 뭐 음식을 잘 평가하고 뭐 요리사가 손끝이 아주 촉각이 뛰어난 사람은 미각과 촉각이 다 뛰어난 사람은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가 되겠죠. 뭐 그런 식이죠. 그런데 영감은 세상에는 별로 필요가 없죠. 근데 불신자 속에 영감이 있다면은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귀신을 접하고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 귀신은 사실이 신접이지 그건 영감이라고 쓰기는 그 단어가 아깝습니다. 그거는 귀신 들린 것을 갖다가 영감이라고. 근데 그들은 당연히 그것을 영감이라고 쓰죠. 시인들도 영감이라고 쓰고 작곡자들도 영감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점치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영감이 있다고 표현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 영감이라는 단어가 좀 아깝고 그게는 그냥 뭔가 떠오른 것이고 뭔가 귀신 들리고 이런 것이라고 이제 설명하는 것이 더 옳죠. 하나님 앞에 영감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더란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사 하나님이 자기에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줬습니다. 이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날부터 자기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노아가 아담은 워낙에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주로 구약에 가장 많이 쓰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겠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말씀 듣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날 그 전과 후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그랬겠죠. 뭐 세상 문화가 있고 부친 그 다음에 조부도 알았을 것이고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 이제 75세니까 또 인생도 다 알고 또 여러 가지 보면은 배경적인 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또 잘 살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인생이 뭔지를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뭔가 항상 100% 해답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인생은 알았어도 어떻게 사는지는 알아도 내가 누군가 그 생각은 아마 속에서 가끔씩 하고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딱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이제 표현해도 되죠. 하나님을 만난 그날부터는 생각의 가장 중요한 모든 판단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왜 사냐? 왕과 신하는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는 부모와 자식 관계는 늘 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왜 그걸 해야만
행복을 추구하고 잘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왜? 해답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해봐야 머리만 아프니까. 더 이렇게 복잡해지기만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말씀을 듣고 난 후부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항상 내게 그가 왜 나타나시고 무엇을 원하실까? 그 생각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왜? 인간도 나도 살아봤고 왕도 하는데 그 왕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어떤 이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이 천사에게 총에서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봐라. 3,500년 전이요. 4,000년 전이요. 지금도 시골 가면요. 사막지대 가면 하늘이 그렇게 가요. 밤에 가면 그냥 별밖에 안 보여. 얼마나 하늘이 넓고 별이 많은지 그냥 별이 그냥 자기 위에 엎어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4,000년 전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실 때 하늘의 별을 봐라.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지역이 그 중동 지역 지금도 아브라함이 하란 그 중동 지역 지금의 쿠웨이트 그 지역이 거기도 사막이 많잖아요.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았겠어. 그 사막 지역이잖아요. 모래알이 얼마나 많았겠어. 하나님이 그거 다 약속하신다니까요. 숲속에 산속에 있는 사람 보고 하늘의 별 깊은 골짜기에 있는 사람은 하늘이 별로 안 커서 그렇게 별이 많이 안 보여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은 기가 막히잖아요. 하늘의 별수 어마하게 막 바다에 그 모래알 봐라. 자기 사방이 다 모래인데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하늘의 별들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얼마나 크겠어. 아마 평생 살아오면서 밤마다 아마 그 생각, 이 별들이 저거 별은 무슨 별일까? 그때도 그런 점성수사가 있었으니까 나름대로 공부를 들었겠습니다만 저 별을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많은 별들이 저 별 너머에 뭐가 있을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으니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요. 왜? 20살짜리가 하나님 안 것도 별 충격이, 그것도 자기 평생에는 제일 큰 충격이지만은 20살짜리가 하나님이 자기에 나타나서 받은 충격과 75세와는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75세는 자기가 다 아는 거잖아요. 자기 인생을 다 안다고 생각돼요. 지금까지 내가 평생을 살아왔는데 알 건 내가 다 알아. 왜?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까. 이제 내가 모르는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니. 이건 뭐 너무도 충격인 거지.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어떻게 안 따라가? 어떻게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거부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거부하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뒷전으로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영감의 계보예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계보가 쭉 혈통이 아니고 그래서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족보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모세, 레위 족속이다.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에 다 다르게 나온단 말이죠. 엘리야, 엘리사 쭉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예수의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일을 하실 때에 예수님에게 대하여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하느냐가요. 자, 우리 자신이 인간의 가장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이라는 게 뭐냐? 나는 누구냐거든. 인생이 무엇이냐거든. 지금도 불신자들은 죽을 때까지 아마 죽음이 가까우면 또 그 생각을 다시 할 거예요.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갈까?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인생이 무엇일까? 그냥 공술의 공석일까? 지금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죽어갈 때는 다 그럴 거예요.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구나. 그런데 다 자기가 누군지를 맞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특히 주일날같이 예배 때 설교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알고 싶은 사람한테는 바로 그날 응답이 되는 것이고, 그 한 문장이 모르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싶도록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설교 첫 문장이 중요하단 말이야. 믿는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여전히 자기 인생에 관심이 많지. 내 가정, 부모, 내 가족, 배우자, 내 자녀의 내 학업, 내 직장 생활에 관심이 많지. 믿으면서도 왜 실제로 그런 것을 생각이 많고 구하니까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니까요. 불신자들은 아예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오늘날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있다면 설교 중에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좋아하지 왜 힘들다, 안 들린다, 어렵다 하겠습니까? 내게 관심이 있는데 오늘 내 관심에 맞는 것을 해주면 오늘 참 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관심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항상 하나님께 대해서 말해주면 너무 좋지.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는데, 이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서 그렇다 합시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다 이제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교, 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늘날의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또 자기들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예수가 누군지 다 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면 비웃읍시다. 그러면 왜 맨날 이를테면은 직장에서 사업 모릅니까? 다 알잖아. 근데 왜 맨날 사업 생각해? 그 다음에 남편 안에 왜 맨날 생각해? 다 알잖아. 살아봐서 알잖아. 그런데 왜 맨날 남편 안에 생각하고 자식들 너무 잘 알잖아. 그런데 왜 맨날 자식만 생각해요? 그것도 아는데 왜 그 생각 자꾸 하냔 말이에요. 왜 생각하지 않냐? 예수 다 아니까. 무슨 소리요? 모르니까 생각하지 않지. 왜? 옆집 아이는 내가 몰라. 관심 없으니까. 우리 아이만 생각해. 왜? 잘 아니까. 이게 사람들 생각할 때, 기독교인들 말할 때 이게 앞뒤가 안 맞고 자기가 목숨을 말하는데도 자기가 뭘 말하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예수가 생각이 안 나는 까닭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를 몰라? 예수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저 세상에 관심 있고 먹고 사는 데 관심 있지 천국과 예수에 대해서 별로 사실 관심 없어요. 처음 믿을 때는 예수 믿으면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니까 막 겁나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배우지만 그 다음부터는 교회 생활할 때 별로 어려움이 없거든요. 왜? 교회 생활할 때 맨날 예수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맨날 천국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뭐 예배 순서가 있고 예배하고 나오는데 그 다음에 교제하고 들리다 보니까 사실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의외로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역사하실 때 율법사 서기관들이 예수를 배척한 거라니까요. 왜?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예수를 모를 리가 있나? 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데. 맨날 그들이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한다면은 예수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으니까. 나를 보면은 아버지를 알게 돼 있다. 왜? 그가 내 안에서 자기를 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를테면은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성경을 너무 열심히 이렇게 봤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 친구 빌립이 가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아를 봤다니까 나사렛에서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나오고, 성경에 기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 때문에 왔는데 예수가 말씀하시는 걸 딱 듣는 순간에 바로 알아봤단 말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 맞구나. 왜?
늘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성경을 봤으니까. 왜 성경을 안 봐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매일 음악을 좋아한다. 그 음악에 관심이 있으니까. 특히 젊은 아이들 좋아하죠. 오늘날에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젊은 아이들이 세상 음악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가대 찬송가 찬양팀 애들이 다 그 젊은 애들이 음악을 그렇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음악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음악을 듣는 것에 모르긴 해도 거의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럴 거예요. 믿는 아이들이에요. 믿는 20대, 30대, 이런 10대 젊은이들. 음악을 듣는 것에 반의 반만 성경 봐도 믿음 엄청 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 때는 어떻게 성장했느냐? 우리 때는 영화, 텔레비전 좋아했죠. 그 다음에 그때 통기타 음악을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다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좀 처음에 제가 발을 들여놓은 교회가 굉장히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 교회 갔더니 성경을 다 그렇게 읽더란 거예요. 그 당시에 80년대 초였는데 한국에 있는 모든 20대 젊은이들 성경 다 본 거 아니었어요. 바로 옆 교회 가도 애들 성경을 전혀 안 봤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애도 성경 일독도 안 했더라니까요. 또 왜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애가 제가 있는 대학부에 왔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나는 믿은 지 5년도 안 돼. 걔는 벌써 20년 됐다고 말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제 속에 주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결국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영적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적이 궁금한 게 그 학생이 많았던 거예요. 저보다 불과 몇 살 후배였거든요. 그런데 결국 제가 문득 이야기하다가 당연히 이 사람이 믿음 좋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했는데 하다 보니까 의외로 기분이 안 든 것 같아서 진짜 그랬습니다. 형제님 정말로 미안한데요. 이거 조금 더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 기억이 납니다. 정말 형제님 미안한데 다른 뜻 아니에요. 정말 내가 좀 돕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깊은 대화를 해주니까. 예, 그럼 형이라 불러. 신약 몇 독했어요? 신약 이렇게 합니다. 상처받아 신약 한 10분 봤죠? 솔직히 말하는데 제대로 일독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가 안 맞지.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영적 대화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 가서 성경, 그래서 저는 그 후로 지금도 계속 설교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 거 압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서 읽게 만드는. 왜? 많은 교인들 주중에 성경 한 구도 다 안 읽고 와요. 읽는 사람 있지만은 의외로 그 소수입니다. 또 많이 안 사람도 한때 뜨거울 때 많이 읽었지 그 외에는 사실 많이 안 읽습니다. 왜? 자기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일주일 중에 솔직히 성경을 제대로 펴고 집중해서 읽을 때가 언제? 예배 때밖에 더 이게 예배도 맨날 찬양으로 다 하느라고 언제 성경 보겠어요 지금. 그래서 설교 시간에 자기 성경을 찾자. 요즘 애들은 이제 휴대폰 상관없어. 휴대폰 그냥 켜가지고 그 성경 구절 다 찾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성경의 구절이 있다면 목사님이 그냥 외워주시오. 그거 못 믿어. 당신이 직접 자기가 눈으로 읽어봐야 돼. 그 확실히 있는 걸 확인해야지. 목사님이 있다고 하던데요. 나중에 이 소리 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런 구절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가 직접 찾아봐. 죄송합니다. 설교 중에 니라고 죄송합니다. 당신께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건 이렇게 해요.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믿음이 안 생겨요? 왜?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이거보다 더 많은 것이 다 쓰면 이 책을 세상에 둘 수가 없는데 왜 이것을 썼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서 생명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예수 믿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사는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거죠. 특별히 구약같이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신약 성경도 로마서부터는 좀 신약 영적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좀 어려워져요.
로마서의 단어나 갈라디아서 단어들 굉장히 어렵거든요. 율법과 복음이 아는 것 같지만 아는 사람 쉽지만 모르는 사람 굉장히 머리가 답답해져요. 막 졸리거든요. 그럼 사복음서 얼마나 좋아. 복음서가 4개가 되니까 하나만 읽으면 돼요. 아무 때나 눈 감고 그냥 동선 한번 탁 찍어놓고 그냥 찍었더니 마가복음 그럼 나가보고 읽으면 돼. 마가복음 더 좋아. 짧으니까 금방 읽어버려. 자고 사복음성에 그냥 입맛 따라 그냥 아무 복음 하나만 읽어봐. 예수 이야기가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친절하게 복음서를 4개나 썼어요. 왜 그렇게 썼겠어요? 왜? 예수의 복음을 복음서 4개니까 아무 복음이나 읽으면 예수를 알게 되었으니까. 너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침례 요한 최고로 높여준 것 중 하나죠. 엘리야, 예레미야, 그다음에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누구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라가 어떻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 우리 어머니,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안다고 해서 생명이 없는 거니까. 내게는 중요하지만 내가 우리 아버지의 속속들이 안 될 그게 내게 생명 못 주고 우리 남편, 내 아내 어떻게 중요한데 그거 알면은 내게는 너무 중요하지만은 내 남편 속속들이 안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야. 예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하냐? 또 물어보는 거야. 예수를 정확하게 물어봐.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냐? 이게 정확한 거예요. 예수 압니다. 이건 틀린 좋은 질문이긴 하지만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 예수 압니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그 사람 입에서 고백을 들어봐야 돼. 이게 오늘 핵심이 그거예요. 신앙은 고백이에요.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네 입으로 말해라 거야. 그 옛날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공산당들이 옛날에 또 이슬람 같으니 그 기독교를 잡아 죽일 때에 목에다 칼 딱 대고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은 살려주마. 그런데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 아들 하면 그냥 목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자기 입으로 예수가 누구라고 네 입으로 말해봐라 거야. 네가 목사라니까 네 입으로 말해봐. 그런데 유혹을 더 하겠죠. 왜? 목사가 예수를 부인하면 자기들이 엄청나게 광고가 쳐지니까. 그 목사가 예수를 모른다고 그래서 그봐 목사도 그러는데 니네들이 뭘 안다고 그래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더 유혹하겠죠. 오늘날에 그런다 없다 어떤 중동 지방이나 어느 국가에 갔더니 그때 예수 믿는 집사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 포섭해가지고 이미 한 10년 더 옛날 얘기예요. 기독교 중에서 제대로 믿음 있는 집사 보고 접근해가지고 그걸 버리고 이슬람으로 개종하면은 100만 불 준다고 합니다. 이미 10년 전에. 10억이요. 엄청난 돈이잖아요. 가난한 사람한테는 어마어마한 큰 돈이요. 지금 한국도 10억이 지금도 큰 돈인데 만약에 우리보다 반의 반밖에 안 되는 가난한 나라 간답시다. 1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한국으로 치면 50억, 100억 정도 되는 그 정도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100억 준다는데 현금으로 100억 준다는데 예수를 말로만 마음을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번은 몰라요.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대충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냐? 아는데 네 입으로 말해봐.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다 알잖아요. 아는데 네 입으로 너는 예수라고 누구라고 말하냐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자기 믿음이 그때 정확하게 입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 신문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 기분 나쁘겠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왜 나를 신문해 할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신문한다고 여기지 않을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않을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신문한다고 여길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나를 어떻게 괴롭힙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 말 듣고 전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말이 바뀌게 돼 있어요. 좌우가 당신은 예수라 누구를 아느냐? 이거 우리 지금 이미 새신자뿐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 다 믿음이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는 거니까 제가
당신은 예수가 누굽니까? 주는 그래요.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리스도시고 그래요. 구원자잖아요. 모든 것에서의 모든 어둠, 저주, 질병, 사망, 고통, 괴로움, 죄짐, 가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다 말이야. 내 입으로 인정한 거야. 주는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요. 주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당신이라고 안 그랬어요.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주는 성경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 보고 랍비라고 그랬어요. 주라고 안 불렀어요. 두 번씩이나 랍비라고 그랬어요. 팔러 가기 전에도 랍비라고 그랬고 사람들 병사를 데리고 왔을 때도 랍비라고 그랬어요. 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를 주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시거든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주는 구원주시고 워낙 구원자란 말이 정확한데 한자 말로는 자자가 놈자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원주라고 하겠습니다. 워낙에 그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주는 구원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이 뭐냐? 계시를 받는 거예요. 아들의 소원이 뭐냐? 아버지 이 사람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뭘?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이 사람에게 이 사람으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계시다 이 말. 예수의 소원이 이거다 이 말이야. 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나를 예수를 믿어야 이 사람이 영생이 없고 예수를 믿어야 병고침을 받는 거니까. 예수님이 이기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를 믿어야만 이 사람이 사는데 그런데 예수를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알아? 보아도 못 보는데 같이 살았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무시했는데 그런데 인간이 자기들 똑같이 말하고 있는 예수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풍채도 없었어. 고 모양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메시아라고 보고 하나님 아들로 보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잘 봐준 것이 설교가 엄청나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니까 엘리야다 이 말이에요. 그들 모두를 거의 대부분 또 뭐죠? 바리새인은 예수를 이렇게 무시했고 그나마 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침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라고 크게 봐준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중에 베드로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주는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알게 해준 거예요. 입으로만 앵무새처럼 말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리 학습하듯이 입으로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알아야 된다. 정말로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다. 복이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 아들이신데 그걸 알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인간이 믿음으로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이 음부 속에서 거기에다가 내 교회 세우겠다는 거야. 아니 내 집을 지어도 좋은 데 짓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위하여 뭔가 준비하면 태어난 아기 위해서 하면은 아기를 위해서 하는 좋은 옷을 입고 요람을 하면 좋은 데다 하지 않습니까? 바람 통하고 햇빛 잘 들고 이런 데다가 그 다음에 자기 인생에서 어차피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건데도 남은 살 동안에 살기 위해서도 가장 좋은 곳에다 뭔가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좋은 조건을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부에다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자기 교회를 세워요? 악어 골짜기에다가 집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다가 집을 세운 사람이 있냐고요? 사망의 세력, 악의 무리, 어둠의 영들이 가득 차 있는 음부 속에다가 예수가 자기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이 세상에 아버지의 보내심 받고 이 세상의 음부에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교회라고 우리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교회, 마이 철치라고 그랬어. 아버지 교회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교회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부 속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그러면 이 어둠 속이니까 완전히 이 교회는 완전히 없어지고 원수가 음부의 세력이 공격하니까 교회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야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교회는 악을 골짜기에 세웠는데도 음부의 권세가 오히려 못 이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자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 때문에 왔다 이 말이야.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관광하러요? 놀러요? 아니다 이 말이야. 음부에 예수의 교회를 세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하여 사복음서에 교회라고 쓴 데는 마태복음 여기밖에 없어요. 마가도 베드로 복음이라 할 수 있는데 없어. 교회란 단어가 없어요. 누가복음에도 없어요. 누가복음 대신에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죠. 사도행전에 이제 바울 선생이 교회를 막 세우는 것이 아시아 교회 막 교회라고 많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도 교회란 것이 없어요. 여기만 나와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 기억 못하는 거예요. 마태만 기억하는 부분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는데 예수님 아셨죠? 여기 음부라는 거. 예수님 모를 리가 있나? 다 알고 음부의 권세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왜 하필 여기다 교회 세워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교인들 막 어떤 데는 교회가 못 세우게 하고 교인들 막 핍박하고 국가 권력이 탄압하고 막 죽이고 고문하고 이러는데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모르고 세우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고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천국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천국 다 같은 뜻이죠. 아버지 집.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말하면은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또 말할 때 천국을 교회라고 말하기는 이거는 성경적으로 하면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예. 천국에 있는 천사들이 예수의 교회에 속한 지금 현재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천국 교회가 천국으로 옮겨가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현재에서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천국에 있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인데 이 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이 세상에 예수의 교회를 세우는데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천국에 있으면 예수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자기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가 신부여 이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의 몸인데 그래서 신랑과 신부를 말씀하실 때도 에베소에 나오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인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지으셨는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인데 말해봐야 5가지 이내로 성경적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오늘 분명히 이겁니다. 여기에 자기 교회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는 천사가 아니요 짐승들도 아니요 모든 인간도 아니요
예수의 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수의 신부라고 성경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구약 교회도 아니에요. 신약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야. 그러면 뭔가 오늘 여기만 집중하겠습니다. 뭔가 이게 왜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이래가지고 복잡하게 뭐 이용해 먹고 이런 식으로 이해가 안 돼.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신부, 천사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이렇게 예수의 신부, 천사 중에 히브리서 1장에 누구 보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한 적은 없지 않냐. 오늘 신약교회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서 하나님이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인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입양한 게 아니단 말이야. 입양은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의 호적에 그냥 옮기는 것이지. 그건 그래도 부자 관계가 됩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양자라고 그러니까 입양이라고 그거 아니에요. 그 부분만큼은 우리 한글 번역이 약간 조금 더 이렇게 다른 영어 성경이나 헬라 성경을 참고를 하면 더 좋죠. 오늘날 낳았다고 그랬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분명히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비라 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유일하신 아버지, 진짜 아버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낳았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종목 주세요. 창조주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뭐하러 낳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필요하면 만드시면 되지. 천사나 하늘에 있는 천국도, 우주도, 별도, 땅에 있는 공중 새들도, 만물도 하나님 다 그냥 만드셨단 말이에요. 영육간의 모든 존재를. 그러면 만들면 될 거를 뭐하러 낳으시냐 말이에요. 낳으려면 반드시 피로서 낳아야 되고, 그 낳기 위해서는 아들의 그 피가 뭐냐? 아들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뭐하러 낳기까지 하시냐 말이야. 그러니까 특히 인간의 이제 그래서 남자 여자가 필요하고 그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여인이 아이를 낳잖아요. 해산에 쓰고 뭐하러 그렇게 그러니까 낳는 것이 뭔지 그래야만 그게 진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잖아요. 낳았다. 인간이 비록 흙으로 흙덩이로 된 육체지만 썩어진 육체지만 그래도 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이 성경에 나와 창세기부터 천사는 못 나. 천사는 영광의 속도로 그냥 적시로 우주를 그냥 통과해버려요. 그러나 천사는 낳을 수가 없어. 왜 육체를 왜 만드셨느냐? 낳게 하려고, 낳으려고. 그런데 육체만 낳는 줄 알았는데 영이 낳는 것이 있대. 그거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래. 어메 이게 뭐래?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대. 이게 그거구나. 그 하나님은 진짜 아버지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를 믿는다고 해서도 못 버리고 예수를 못 따라가는 사람이 태반일 텐데 왜?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아니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뭐 못 버린다고 그래요. 그래 예수님 앞에 주여 내 부친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안다면서도 예수보다 자기 부친이 더 중요했던 거지. 부친 장례를 마치고 따라갈게요. 그 보통 예수님이 기특하구나. 이야 아니요. 죽은 자에게 죽은 자 장사 지내게 하고 너 나 따르라. 왜? 너 부친이 진짜 부친이 아니니까 누가 가짜래. 그 뜻이 아니고 정말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 그 뜻이에요. 그 아버지를 가짜란 뜻이 아니라 다른 박씨 아버지인데 김씨가 따로 있다는 뜻이 아니고 진짜 아버지 맞는데 육신의 아버지 맞는데 영의 아버지가 진짜다 이 말이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다 이 말이야. 그가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낳기 때문에 그가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시느냐.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상상도 못하게 예수가 자기를 양보한 것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나만의 아버지 아니에요. 독생자시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도 되냐 이거야. 왜? 그 아버지가 너희를 낳았으니까. 그러면 예수님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인간을 만들고 다 아시니까 그다음 네가 죽어야 돼. 아버지 내가 너한테 천국을 주고 보좌를 주고 이름을 주고 아버지 나 안 할래요. 내 아버지가 지금 여기서 충분한데 뭐하러 내가 하고 또 같이 아버지가 되고 쟤들이 다 내 동생 내 형제. 예수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친구죠. 성경도 나오니까. 그런데 친구와 가까워 형제와 가까워. 당연히 형제지. 예수님 우리 보고 내 형제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조물주께서 이걸 다 아시고 우리를 이렇게 육체에 있는 인간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천사가 안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러요. 왜? 아버지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왜? 우리 아버지가 맞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로 알게 해주셨단 말이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야. 하늘나라 상속자가 된다 말이야. 이거를 아버지께서 지금도 이미 알았는데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였고 과거형 앞으로도 알게 하겠습니다. 성령이 그거 지금도 우리 아버지가 그거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이가 만약에 7, 80 된다.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계속 뭔가 부모가 30년 인생을 먼저 살았으니까 자꾸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나보다도 세상에서 더 유명한 인물이 될지라도 그래,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아버지 자식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좋은 길 가도록 잘하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에게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리 진리의 성령을 아버지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면은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아버지께서 이때 한 번 알려줘도 거듭나는데 뿐 아니라 지금도 계속 성령이 나오시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이미 알았는데 지금도 예수를 알라 하시고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 이제 뭐하지? 무료할 텐데 무슨 소리야? 예수를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높이 깊이 길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께서 그걸 알아갈수록 장성한 분량이 되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되고 아버지의 자녀를 향하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죠. 아버지의 뜻대로 그날에 다 하늘 가서 보좌에 앉게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도 성령을 우리 모두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오늘 나를 누구라 하냐 이 말이야. 주님 폭풍 오는데요. 알아. 가난이 왔습니다. 문제가 터졌습니다. 너는 나를 뭘로 보길래 내 앞에 와가지고 큰 문제 났다고 말하냐 이 말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그 아들 앞에서 예수가 큰일 났는데요. 예수님 제자도 그랬단 말이야. 폭풍 오는데요. 우리 죽게 됐는데요. 맨날 이러는 거 예수께 일어나서 잠잠해. 저가 뮤식이야. 예수 앞에 와서 맨날 주님 이래요 저래요 힘들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주님과 참 가까이 하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이왕 진짜 더 성장하면 좋잖아요. 더 가까워지는 이제 관계는 참 좋아졌는데 그 내용도 더 좋아지면 더 진정으로 예수가 우리 예수 안에 있는 거잖아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비록 주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많은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와서 그 얘기 하나도 하지 않고 주님이 내게 계시니 난 너무 행복합니다. 알아. 내가 너한테 뭐가 필요한지 내가 다 알아. 네가 안 구해도 알고 있어. 오히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 솔직히 일시적입니다만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수가 계신데
예수는 알 거 아니에요. 어떤 큰일이 오니까 나도 모르게 겁이 났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 순간에 한 몇십 분 동안 몇 시간 동안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막 마음이 막 무거워서 돌이 얹히는 것 같았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내게 나의 구원주가 계신데, 그러니까 세상에 힘들고 괴로운 거 온 것은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게, 우리 자신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가 계신 것을 아버지가 지금 자꾸 알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영감이라고 말한다. 이걸 계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건 내게도 그런 영감이, 그게 영감이 진짜 핵심이면은, 주님, 나 영감이 아주 절정되게 원합니다. 다른 것 없어도 좋으니 계속 예수가 내게, 나로 예수를 알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그게 뭐예요? 할아버지가 알게 해주시니까 내게 예수의 피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 입으로. 너는 뭐라고 말하냐 이 말이에요? 나 비록 힘들고 괴로운 게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내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 라고 아버지께서 지금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밤낮으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말로 성령 충만한 거잖아요.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너희는 뿐 아니라 직접 너라 해도 좋습니다. 당신은, 예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계속 물어보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주는, 당신 예수 당신은, 주는 나의 주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 위에 교회가 한 명이 되었든 10명이 되었든 또 교회에 우리가 직분자가 됩니다. 내가 맡은 직분이 내가 일테면 일교육을 맡았다 합시다. 여기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원수가 방해한 닥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내게 예수를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게 돼 있어. 지식 말고요.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를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주 앞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역사시켜서 참으로 성령으로 감동하시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도와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내게 예수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를 알게 된 것은 혈육도 아니고, 아버지 나의 어떤 가족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어떤 선생님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아버지 심지어 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도 아니고, 오직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 평생 다녀도 이것을 아버지께 알게 해주지 않으면 내가 머리로만 할 뿐이지 내 마음에서 예수와 고백이 나오지 않는데, 우리 주께서 내게 역사해 주심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성령으로 감동해 주심으로, 진실로 참으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우리 주님이 참으로 아버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